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추수감사 예배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된 예배를 올리게 됩니다. 온전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2020년 11월 15일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2020년 11월 15일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돌아보면 다 감사함이었음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에 하나님 목소리로,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을 송축하오니 이곳에 임재하시고 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병마로 말미암아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암과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도 있습니다. 또 아픔과 고통과 상처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도 여지없이 출근해야 되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성도들을 한마음 한뜻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로만 그 믿음을 고백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하옵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천지 만물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양하자. 영원하신 창조주를 우리 모두 찬양하자. 성도들아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모든 죄인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자. 자비하신 구세주께 우리 모두 감사하자.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늘나라 영화로운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자. 전국 영광 찬란함을 우리 모두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며 번성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땅의 모든 것들과 땅 아래 물속의 모든 것들로 저희들을 먹이시고 또 입히시며 땅의 풍성한 소산을 허락하시사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그런 한 해 동안, 그 추수감사절을 맞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온 땅 위에 불어닥치는 그런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속에서도 수해와 또 태풍 속에서도 날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한 이러한 양식과 영혼의 양식을 부어주심으로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올 한 해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일하여 주시고 만져주시사 주님 품에 품어주심을 진정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는 교만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저희들이 바벨탑을 쌓았으며 또 창조 질서와 말씀을 어기고 또 수많은 우상을 섬기며 거짓 증언자들에게 미혹되어서 방황하며 세상을 원망하고 또 불평하며 세상과 벗하며 살았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헛된 이념에 사로잡혀서 남과 북이 갈라지고 또 죄와 자와 우가 나누어져 다툼과 시기와 질투로 나라를 분열시키고 또 오직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탐심과 투기와 또한 집단 이기심으로 남에게 고통과 상처를 준 죄를 주님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랫동안 주님의 전에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께서 저희 동일교회와 또 가정에 친히 찾아오셔서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또 거룩한 산제사 성공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절망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요 내 인생의 전부이심을 고백한 것처럼 코로나 재난 속에서도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 한 분만을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주님 인도하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믿음이 충만케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황무한 이 나라를 주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진리와 정의와 공정과 또한 공평과 공의가 또 무너져가는 이 나라를 주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 주옵소서.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잃고 낭망하며 또 신음하는 이 나라를 주님의 손으로 주님 친히 치료하여 주옵소서. 갈수록 어려워져가는 국가 경제 위기와 기업과 가계 경제 위기 또 사회적 위기와 갈등으로 인하여 앞으로 닥쳐올 시련과 그런 고난을 주님 저희들이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상이 무너지고 사회적 거리를 두고 살아갈 그럴지라도 저희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주님 주신 사명과 비전을 이루게 하옵시고 또 얼마 남지 않은 그런 한 해도 영적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교회 공동체 예배가 회복되고 서로 교제하며 선교와 전도에 힘쓰는 교회, 묻고 듣고 순종하는 그런 동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동일 공동체가 되게 주님 인도하옵소서.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는 믿음이 회복되고 또 그 감사의 꽃이 예배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말씀을 통해 치유되고 또 새 힘을 얻는 그런 감사의 시간이 되게 주님 인도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많은 제사장들에게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성공하는 예배,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과 22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산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22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네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세. 오곡 백과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감사하세. 찬양하세. 은혜 받은 자녀들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히 거두라 복 주셨네. 거둬들인 알고 안고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세. 오곡 백과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할렐루야. 우리 막둥이가 손뼉을 치며 감사하네요. 어른들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 은성이가 손뼉을 치면서 찬양하는데 저 소리가 얼마나 그간 듣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일교회 어려움과 힘든 코로나 시대를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 증거하고 전도하는 일을 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오늘부터 또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기로 이렇게 또 소식을 알렸습니다. 또 어제까지 확진자들이 많이 나온다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에 쉼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제자도 훈련을 12월 마지막 주까지 하기 때문에 내년 1월 첫 주부터 새가족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서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확신반 또 성경 개관학교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현장 예배와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가 정부의 시책이 강하게 나오면서 토요일 사전 녹음 예배로 한 2주, 3주 드렸고요. 그 이후에 이렇게 영상으로 동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집사님의 회사 장비를 2주, 3주 썼고요. 계속해서 개인 장비로 우리가 현재까지 드렸는데 목요일 날 우리 운영위원들이 영상 줌으로 만나서 목회 회의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아무래도 내년도까지도 계속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상황이라서 개인 장비를 쓰지 않으시고 그가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제가 축복하고요. 구입을 해서 교회에서 그 영상 장비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드리든 직장에서 드리든 이곳에서 함께 드리든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뿐만 아니라 한 주간 또 우리 인생 전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으로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드려진 귀한 여러분의 귀한 예물들은 개척교회 또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면 바로 점심 식사가 진행이 되고요. 1시 15분부터 성경 통독을 합니다. 그동안 39명이 성경 통독방에서 성경 통독을 했고요. 범위가 오늘은 에베소부터 빌립보, 골로새서까지 이렇게 아마 14장 진행되고 속도가 빠르면 좀 더 나갈 수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점심 식사는 지금 4층에 어제 청년들과 우리 권사님들이 함께 동역해서 칸막이를 쳤습니다. 점심 드시는 때만 마스크를 잠깐 내리시고 식사하시고 그 이외의 시간은 여러분 꼭 로비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마스크를 이렇게 착용하셔서 서로에게 불편이 없고 어긋난 마음이 없도록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실 때 칸막이를 이렇게 쳐놨기 때문에 가운데 부분이 좀 좁다 싶어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날씬하신 분은 가운데에 들어가시면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 정도는 아니에요.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끝나고 가서 앉아봤어요. 그리고 이 끝부분이 밖에까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젓가락질, 숟가락질, 양손질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꼭 식사하실 때
칸막이 안으로 들어가시고 마스크 내리시고 식사 끝나면 마스크 올리시고 또 식사하러 올라가실 때 계단 쪽에서 한 분이 손 소독제 뿌려주시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오시는 분도 손 소독할 수 있도록 좀 협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경 통독 이후에는 바로 12조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2시 20분부터 바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협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교회 김장을 담급니다. 그래서 건강하시고 또 감기 기운이나 열 없는 분들이 함께 오셔서 도와주시고 특별히 남성분들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성교 여성교회 총회가 다음 주 12월 첫째 주일 날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간에는 원래를 하고 임원들 뽑고 12월 한 달 동안은 구임원과 신임원이 함께 동역을 하시고 12월 첫째 주부터 우리 신임원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다 보면 점심시간이 좀 딜레이되고 오후 성경 통독이 딜레이되고 또 제자도 훈련이 조금 딜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좀 규모 있게 잘 쓰셔서 어려움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우들의 치유와 어르신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 끝까지 기도해 주십시오. 어제도 단톡에 올렸지만 김종석 어르신께서 지금 3주 입원해 계셨는데 폐렴이 왔어요. 어제 저희가 예상한 시간대로 아침 8시에 출발해서 전남 보성에 장지에 갔다가 식사만 하고 바로 도착했는데 서울에 9시 20분 교회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하고 중간에 전화가 와서 서재에 다시 내려와서 전화를 했는데 귀도 조금 어두워지셨고 폐렴이 와서 참 위험한, 왜냐하면 호흡기 질환이 계신 분이기 때문에 폐렴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신방이 가능하면 병원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 끝나고 5시 넘어서 제가 전화 연락해보고 황 집사님하고 전화 연락하고 교회 저하고 사모만 이렇게 가서 기도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장례를 치르고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행히 큰 언니가 권사님이고 믿음의 식구들이 있어서 믿지 않는 큰 오빠 작은 오빠를 설득해서 기독교식으로 진행했는데 어제까지는 교회가 그쪽 어머님이 다녔던 교회가 주관을 했고 오늘은 주일이다 보니까 가족들이 해서 또 기도를 했어요. 큰 오빠하고 작은 오빠가 유교식이나 또 불교식으로 하지 않도록. 어제 제가 가서 문상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복음 전도를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본인들이 또 예수님을 고백하는 소리를 제가 다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구원받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영희 권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또 이영규 장로님의 회복과 치료를 위해서 임경자 집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그의 남편 김원선 씨를 위해서도 또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국교회의 거룩함과 말씀 순종 또 순결함을 위해서도 교단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임용고시를 보는 우리 자매님들이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예배 끝나고 서재실로 오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타이트하기 때문에 예배 끝나고 바로 그냥 서재실로 오셔서 개인적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험생이 있는데요. 12월 3일 목요일 날 우리 5명의 형제자매들이 시험을 봅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또 김장 때문에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분 오신 분 감사하고 또 지방으로 김장 담으러 가신 분들도 계신데 믿음 안에서 그분들이 잘 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고 보면 정옥희 집사님의 어머니 민양남 집사님께서 82세로 소천을 하셨어요. 제가 3년 전에도 광주병원으로 오셨을 때 갔었고 최근에도 계속 영상 통화하고 기도해 드렸는데 회복이 안 되셨고 그 남편 되시는 어르신이 88세 미수신데 어머니 병간을 치료하셨고 기운이 떨어지셨고 지금 치매 기운도 조금 있으시고 어려워요. 근데 이제 원체 이 원앙부부처럼 잘 지내셨기 때문에 혹시라도 또 금방 따라가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분 기도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 신앙 캠페인 한번 같이 선포하면서 우리 자신을 좀 세워가기를 소망하고요. 잠시 최태석 선교사님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어머니가 또 암이셔요. 그래서 암에다가 지금 신장 투석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라 중보기도톡에 올려드렸는데 여러분 꼭 같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 선교지에서 온 편지는 우리 서울중앙지방에서 파송한 강태인 선교사님 또 그 사모님 정밀한 선교사님의 사역을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보시고 여러분 지혜롭게 사진으로 찍어서 매주마다 여태까지 찍었던 사진 앨범으로 만들어서 넘기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신앙 캠페인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외치겠습니다. 예배에 10분 일찍 와서 기도로 시작하기, 1인 1회 이상 성경 통독 도전하기, 111 운동, 하루 한 번 1시간씩 기도하기.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서로를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 앞뒷분 서로 축복합니다. 예.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모으고 자신을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정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한번 인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김현미 집사님의 아버님도 나무에 올라가셨다 3m 밑으로 떨어지셔서 척추 쪽에 금이 갔어요. 그래서 연세가 많으셔서 수술을 못하는 상황이라서 지금 어제 장지에 들렸다가 장례식장에 들렸다가 또 아버님한테 지금 가 계신 상태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할 것이 많아서 감사할 수도 있지만 감사거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거리가 있을 줄로 믿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는 신앙으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감사할 게 참 많은 것 중에 특별한 감사가 있는데요. 작년 11월부터 중국의 이 우한 바이러스죠. 그리고 지금 코로나 19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2월 달부터 이렇게 예배의 지장을 받으면서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코로나로부터 고통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없음에 또한 감사하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쩌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못 섰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요일도 제가 기도회를 기도 가운데 서지 않았는데요. 동대문 청량중학교 확진자의 한 단계, 두 단계를 걸쳐서 그 다음 단계에 저희 집 식구하고 식구 중에 한 사람하고 동선이 겹쳤기 때문에 우리가 내려가면 안 되겠다 일단. 그리고 그게 발표가 날 때까지 우리가 교회를 지켜야 된다. 근데 상이 딱 났어요. 장례가 터졌어요. 장례를 터져서 안 갈 수는 없는데 결과는 아직 발표가 안 됐어요. 일단 간다. 그래서 어제 8시에 4명이 차를 탔어요. 우리가 가는 중간에 양성 판정이 나면 우리는 산속으로 다 들어가야 된다. 박 목사님 예배 드리라 했는데 나랑 같이 있으니까 여기 예배를 못 드리자. 야, 그러면 이제 원로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설교하는 시간이 생길 수 있겠구나. 장례식장에 도착할 즈음에 음성 판정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너무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긴장을 많이 했죠. 우리 인생 한 치 앞을 몰라요. 그런데 또 가면서 감사한 것은, 긴장하면서도 감사한 것은 남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 단풍이, 눈은 떴고 마음은 그래도 눈은 떴고 좌로나 우로나 쳐다봅니다. 4명 중에 3명이 교대로 운전을 했거든요. 저희 사모도 2시간, 3시간 이상 운전하고, 박 목사님 저 돌아가면서 하고, 마지막으로 따라온 권사님이 운전을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천국 가기 전에 경찰서부터 갑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장롱면허인데요. 면허증은 있으시네요. 제가 그랬어요.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단풍이 너무 예쁘게 들었어요. 또 전라남도 담양 밑으로 가면서 보니까 보성 다 들어가는데도 거기도 메타세콰이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여름에 메타세콰이어 이 가로수 사이로 들어가면 그늘이 지고 참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안식이 돼요. 근데
메타사카이어가 이게 저 물감을 초록색 물감을 다 빼고 갈색 물감으로 물들여서 양쪽에 이렇게 있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것만 봐도. 근데 저는 그걸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 길의 끝은 어디일까? 저 길이 끝나는 곳에 무엇이 있을까를 보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잠시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여러분도 요즘에 가을에 또 이렇게 이 우수수 떨어지는 낙엽 속에서 남자분들 센티멘탈하게 또 우수함으로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서 내 인생을 점검해 보기도 하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내 노후를 맞이할까? 내 인생의 끝은 어떤 모습일까? 고민해 보고 또 생각해 보는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1장 창세기 11장 27절에 보면 그의 인생이 그의 마음대로 산 게 아니고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우상을 만들어 팔고 있는 아버지 데라 밑에서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이 구원의 구속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을 찾아오셨고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아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1절에 보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당신은 씨족사회, 부족사회였어요. 부족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가족을 떠난다는 건 상당한 위험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가다가 이 부족에게 테러를 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재산을 빼앗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상시적으로 놓여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모르는 분이 목소리로 나를 찾아왔습니다. 우리나라처럼 허연 수염, 허연 머리에 띠 두고 지팡이 딱 들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면 눈으로 보이긴 하니까 그렇지만 우리나라 산신령년 나타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음성으로 아브라함아 부릅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대답을 하죠.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명령을 합니다.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뭐예요? 도로명 찍고 아니면 옛날 주소명 찍고 가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랍니다. 내비게이션 번호 주소 딱 찍고 가 이대로 하면 덜 불안할 건데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시는데 오늘 약속이 2절과 3절 말씀이네요. 한번 보실까요? 2절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요지는 뭐냐면 너는 복이야. 내가 너를 복으로 세웠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 거야. 너는 복이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들도 축복하여 복을 줄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그들도 저주할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4절에 뭐라고 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라고 했습니다. 옛 개역 성경은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쫓아가다라는 말은 몸과 행동이 같이 가고 마음과 영이 같이 가는 거예요. 뜻이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대요. 아직까지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몰랐어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로서 목회에 대한 목양적인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믿고 따라와요. 근데 이 자리에서 알지도 못하면서 사업은 이렇고요. 부동산은 이렇고요. 과학은 이렇고요.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많이 떠드세요. 근데 그건 제가 목사님보다 더 많이 알거든요. 하시면서 안 따라오잖아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안 가잖아요. 자,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말을 믿는다는 건 누구를 믿는다는 거냐면 그 사람 자체를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라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난 지 얼마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니까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어떤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첫 조상이다라는 거예요. 순종의 첫 믿음의 조상이다. 그래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뭐라고 돼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누구를 빼놓으면 안 돼요? 아브라함. 예수님의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믿음도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이라는 건 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조상의 믿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또 왕가의 이 왕위를 계승할 자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을 소개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라는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나이가 75세입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요, 이 티그리스 이프라데스 강이 만나는 지역에 갈대아 우르에 있어요. 거기에서 아버지를 따라서 하란으로 옵니다. 이 하란에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이 부르셔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처음 발디딘 곳이 세겜이에요. 그 밑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부터 보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다. 자, 이미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나그네예요. 어떤 공격을 받을지 어떤 불이익을 받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땅 준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서 준다고 하느냐,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7절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아 너 이 땅 너한테 줄게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나한테 오니까 금방 어떤 믿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너한테 주는 게 아니고 네 자손에게 줄게라는 겁니다. 나한테 금방 올 것도 아닌데 이게 믿음이 가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너의 자손에게 줄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는 줄 착각한 적이 많아요. 근데 저희 외할머니로부터 저희 어머니 아버지 그 신앙이 흘러와서 그 결과를 지금 제가 따먹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내가 너에게 복을 줘. 그리고 너에게 이 땅을 줄 거야가 아니고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줄 거야라는 겁니다. 이 부모의 신앙이 어떠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그 부모의 신앙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에이 내가 받을 것도 아닌데 하나님 됐습니다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죠. 예 하나님.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자, 제단을 쌓았다라는 얘기는 쉬운 말로 뭐죠?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어떤 예배를 드렸을까요? 어떤 예배를 드렸을까요?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을까요? 자,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에 있다가 그의 육신의 아버지를 따라서 여기서는 굶어 죽겠다. 야 우리가 이동하자. 하란까지 멀리 왔어요. 여기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어 파는 아버지 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를 가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 고향을 떠나 가라는 겁니다. 갔습니다. 먼 길을 내려옵니다. 위험이 많은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곳까지 와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인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예배를 드렸겠어요?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안전함과 평안함과 도우심과 함께하심과 지키심에 대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의 기본은 여러분 감사입니다. 감사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상달될 수 없는 거죠.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세겜 땅에 있다가 또 움직입니다.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지니 서쪽은 베델이요 서쪽은 베델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라고 했습니다. 또 2주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보호하심에 대해서 지켜주심에 대해서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의 꽃은 예배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코로나의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보호를 잘하고 여러분 보세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사업을 하는 분 있고요. 장사하는 분 있고요. 직장에 다니는 분 있고 매일매일 나가야 돼요. 지하철로 움직이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떻게 해요? 자가용을 타고 움직이고 그 공간 안에서 함께 일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건강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기본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주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8절 마지막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가 무슨 내용일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어제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우리는 장례 때문에 내려가는데 이 상춘객들이 많은지 서울 빠져나가기 어렵고 경기도 빠져나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두 여인이 하는 말이, 두 명만 더 있었으면 저 파란 선 안으로 들어가서 타고 가는데. 그러면서 그 두 여인 중에 젊은 사람은 저하고 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뱃속에 아기가 있으면, 아기라도 있다고 가다가 걸리면 아기라도 있다고 하면 다 6명이 딱 돼서 가는데, 제가 그랬죠. 그건 기적이다. 60이 넘은 분이 아기가 있다면 이건 할렐루야다, 놀렐루야다. 경찰이 잡아놓고 얘기하면 뒤집어 자빠지겠다. 그렇게 웃으면서 갔어요. 가는데요, 내려가다 보니까 저기 저 동네, 우리 동네 고향에서 가까운 동네, 저기에 누가 사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더라 그때 있잖아, 그때 우리 집이 어렵고 저기 할 때 이렇게 도와준 사람, 그 사람이 누구지? 누구. 자, 그 누구를 기억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내게 베풀어 주신 뭐예요? 감사거리, 은혜거리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것을 지금 나타내는 거냐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저도요 제주도에서 2년 동안 빈 털털이 2년 동안 어떤 노동과 어떤 사역을 통해서 페이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요, 들어가는 첫 달부터 나오는 2년째 12월 달 마지막 달까지 하나님이 까마귀처럼 사용하신 통로를 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살았어요. 어제 오며 가며 사모가 그러더라고. 저는 몰랐어요. 차 안에서 얘기하기를, 간증하기를, 우리가 제주도에서 한 달 살 때 보통 지출이 100만 원이 넘었대요. 한 푼 못 벌었어요. 월세 30만 원, 아이들 학비니 들어가는 거, 거기에 또 뭐 들어가는 거. 근데 100만 원이 수중에 있어야 100만 원 내는데, 감사한 건 2년 24개월 동안 100만 원이 없어서 못 산 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중고차를 사서 들어갔는데 타고 있던 거, 그 차가요 제주도에서 휘발유 값이 제일 비쌀 때 그 차를 타고 다녔어요. 2,004원인가 5원까지 찍었어요. 서울은 비싸서 놀라지도 않나요? 강남급으로 제주도에 그때 휘발유 값이 비쌌어요. 기름값이 올라가면서. 근데 그 차를 타고 아이들 학교 픽업하고 선교사들 간사들 돕는 데 쓰고, 얘네들의 이 힐링을 위해서 2주에 한 번씩 얘네들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먹이고 입히고 하는데 그 돈이 떨어지지를 않았어요. 보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저희의 입술에 고백,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지금도 기억 못하는 분이 있어요. 이름을 밝히지 않은 분이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그분들을 기억한다는 건 결국 하나님이 그분들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름을 기억한다는 건 그거예요. 이름을 불렀다는 건 하나님이 행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의 꽃은 감사입니다. 제가 1부 예배 때나 2부 예배 때 앉아서 기도하는데 코에 향긋함이 올라와요. 향긋함이. 그래서 이게 무슨 냄새지 했더니 국화 냄새예요. 소국. 배추도 있네 여기에. 배추처럼 생긴 꽃도 있네요. 향기가 올라와요. 여기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건 사실 번제입니다. 왜냐? 22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우리가 읽었던 22장. 22장에 보면 우리가 6절부터 읽었지만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불렀다라고 모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험하려고, 자, 아까는 12장은 75세의 나이, 지금은 100세의 아기를 낳고 이삭과 함께 가는데 이삭의 나이가 그의 원어로 따지면, 그 이삭이라는 소년이라는 단어의 원어로 따지면 17세에서 20세예요.
그냥 20 잡고 그러면 25년, 45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또 불러요. 근데 이번에는 시험하라고 불려요. 아브라함아, 애기 잘 크고 있지? 예, 많이 컸습니다. 이제 10대 후반에 20대가 이렇게 됐어요. 참 잘 컸다. 얘야, 그 아이를 나에게 다오. 죄송합니다, 하나님. 웃기고 계시네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일을 저질릅니다. 아내하고 상의를 안 해요. 거기 보면 눈을 씻고 봐도 상의했다는 소리가 없어요. 일찍 일어나 갖고 아들하고 종들 데리고 토끼입니다. 상의를 안 해요. 여기 계신 남자분들 중에도 분명히 이런 분이 있어요. 큰 일을,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를 쓰겠습니다, 저지르면서, 이거보다 더 심한 얘기는 처지르면서 뭐예요? 아내한테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전력이 있어요. 대학원 다니면서 제일 필요한 게 책이었어요. 전집도 필요하고 설교집도 필요하고. 근데 사실 제가 대학원 1년 차 들어갈 때, 아기가 이제 99년에 제가 대학원 들어갈 때 99년에 결혼을 11월 13일 어제 금요일 날, 그러니까 올해 날짜 그 이틀 거꾸로 하면 금요일 날이 저희가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아기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 대학원을 다녀야 되는데 뭐 가진 게 없어요. 뭐 아기는 이렇게 커가는데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도 책이 필요해요. 목회자에게 제일 중요한 건 성경하고 그 다음에 책이에요. 근데 대학원 다닐 때도 많이 말아먹었거든요. 제가 일을 저지르고, 여보 일단 저질러 놓고 얘기를 했어요. 저지르기 전에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 집에 돈이 없다 이거죠. 근데 그렇게 몇 번 했는데 서울에 올라와서 2013년도 처음에 저 풍물시장에 신방을 가고 거기서 청계천 구경한다고 걸어서 뚜벅뚜벅 갔는데 평화시장 상가에 기독교 저 서점이 서너 개가 있었어요. 헌책방. 구경 좀 해야지 왔다 갔다 네 군데를 다 들어갔는데 한 군데가 마음에 꽂혀요. 뭐냐면 거기에 옥스퍼드 성경 대사전이 있어요. 사전이지만 원어를 풀어나온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새벽이고 금요일이고 수요일이고 주일이고 원어를 풀어드리는 게 그 원어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근데 막 책이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 이거 얼마죠? 제가 알기로는 560만 원에서 600만 원인데 그랬더니 이거요? 전시대에서 햇빛 받아갖고 발하고 전시됐던 제품이라 싸게 드릴게요. 얼마요? 145만 원. 현금 140만 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나왔죠. 140만 원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오가며 그 집 앞을 지나는데 마음이 마음이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근데 거기를 9번 10번 왔다 갔다 합니다. 사장님이 들어오래요. 사고 싶죠? 예. 현금으로 140만 원인데 카드로 145만 원에 해줄게요. 1년. 제가 기뻐했을까요? 그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떡하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띵띵띵 띠디디딩 띠디디딩. 그 안에서 들리는 반가운 목소리. 어딘데 안 와요? 신방 왔다가 청계천 구경 왔는데 빨리 오지 왜? 여기 서점에 갔는데 잠깐 또 뭘 저지르려고? 이게 말이야 500만 원 600만 원짜리인데 이게 엄청나게 싸게 나왔어. 얼마? 140만 원 현금. 그냥 와요. 아니 여보 꼭 필요한데. 아니 그럼 카드 되나 물어보세요. 사장님 카드는 어떻게 해요? 145만 원. 현금은 140만. 카드 된대요. 여보 딱 한 번만 저지르고 이제 안 저질를게. 그래서 딱 한 번 마지막 저질렀어요. 그게 145만 원 카드. 1년 내에 갚았어요. 그래서 혜택을 여러분이 보고 계신 거예요. 남편들은 웬만하면 저질릴 때는 상의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상의를 하고 저질렀어요. 그래도 감사하죠. 여러분 아브라함 상의 안 합니다.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내가 아버지 밑에서 17년 20년 이렇게 있는데 이 불도 제가 지금 나무에 등짐도 가져가고 아버지 불도 가고 칼도 가져가는데 뭐가 하나 빠졌는데요. 아브라함 마음이 덜컹입니다. 근데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실 거야. 할렐루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민수기 말씀 기억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실 거야. 장소에 갔습니다. 눈치가 빠른 이삭은 빨리
저 번제단 내려놓고 장작 내려놓고 튀면 좋은데 안 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냥 이리 와라 하고 묶어서 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듭니다. 그때의 심정을 여러분 아세요? 거기에 드리는 게 번제예요.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입니다. 올라는 뭐냐면 가죽 벗기고 온몸 배를 따서 창자 내밀고 전부 통째로 태워드리는 거예요. 번제는 향기로운 제사래요. 여러분 삼겹살 구워 먹고 스테이크 구워 먹고 목살 구워 먹을 때 고기가 향기롭지, 고기 통째로 몇 시간 동안 태워봐요. 냄새 끓은내 엄청납니다. 근데 이걸 뭐라 하겠냐면 향기로운 제사래요. 번제. 근데 신기한 건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 번제를 드린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한 걸 기억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가 하나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고 믿은지라 죽은 자 가운데서도 도로 받을 것이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랬죠.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다고요? 말씀을 따라갔어요. 말씀을 따라갔다는 건 누구를 믿은 거예요? 이 말을 하신 분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알아요.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요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걸 평생 알아요. 그러니까 인신제사를 요구했다는 것 자체도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할 뿐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실 거야. 말대로 됐죠. 그리고 나서 자식을 번제 잡아서 배갈르고 가죽 벗겨서 태워드리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급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스탑.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순양이 걸려 있어요. 이 번제가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향기로 드린다. 제가 국화꽃 향기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향기를 받으시는 거예요. 번제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뭐라고요? 주의 크신 은혜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두렵고 괴로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셔서 복의 복을 더하심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감사의 꽃은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은 평생의 예배의 삶을 살았습니다. 진정으로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사갈 때마다 움직일 때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세겜으로 베델로 남방 네게부 지역 사막 지역으로 움직여가면서도 하나님이 너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을 취하게 할 거야. 너의 자손을 통해서 취하게 할 거야.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예배드렸습니다. 추수감사의 예배의 특징이 뭡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추수감사의 본질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고 제가 집에 이 배럴이 충전하러 올라갔더니 2번과 3번이 대화가 오늘 칠면조 먹어 칠면조. 그래서 저는 주방에 칠면조 고기가 준비되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얘네들이 왜 칠면조 얘기를 할까? 그랬더니 땡스기빙 데이 미국은 칠면조 먹는다고. 사실 칠면조 고기 맛없죠. 먹어봤어야 얘기를 하지. 저도 못 먹어봤어요. 얘들이 그래서 저는 주방에 칠면조 있는 줄 알았어요. 제가 정보로 듣기로는 칠면조 오늘 안 나오는 걸로 아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가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도 나와요. 아프고 힘들고 고통과 아픔 상처 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편단심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분이 하나님이고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이분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취하시고 뭐라고 했냐면 너를 복이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는 복이야. 새 복이 아니고 우리 누님 헌복이라도 복이야예요. 복이야. 헌복이 변해 새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남 얘기는 아멘도 안 해요. 남 잘 되라가면. 자,
그래서 저는 믿어요. 예배 성공이 신앙 성공이고 신앙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석세스풀 성공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형통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 성공에는 출세도 들어갈 수 있고 재산도 들어갈 수 있고 건강도 들어갈 수 있고 더 중요한 건 지난주에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그 기쁨, 하나님과의 영적인 형통함이 있는 것을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성공이 신앙 성공입니다. 부모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통해 자녀들이 그 예배관을 배우게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가 아니라 너의 자손에게 그 열매를 허락하노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걸 여러분 기억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목숨 걸어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틈을 주면 안 돼요. 하나님 사랑의 최고는 예배입니다. 어제 장례식이 갔습니다. 목사님 전날 새벽에 도착해서 목사님 큰오빠 작은오빠가 기독교식으로 안 하려고 하고 어머님이 집사님이었는데도 이 체면이 있고 동네 주변에 눈치가 보이니까 그 마음이야 이해하죠. 그래서 도착했더니 기독교식으로 한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예배 집례를 문상 예배를 하면서 첫째 형님 둘째 형님 보고 첫째 형님은 제가 수년 전에 광주에 갔을 때 뵀던 분이거든요. 기독교식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정중히 인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일반 우리 믿음의 식구들만 있으면 천국의 소망의 메시지를 던질 건데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그 메시지 하지 말라고 했어요. 복음의 메시지를 던져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해서 또 하나님이 주셨던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이하로 또 계시록 2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생명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다시 보고 싶죠? 엄마하고 혹시 철천지 원수세요? 아니요. 어머니 다시 보고 싶은 마음 없어요?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실제 있었던 사건의 예화를 하면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어머니가 이 소천하시기 전에 첫째야 굿나잇, 둘째야 굿나잇, 셋째야 굿바이. 그러니까 셋째 아들이 왜 저는 굿바이입니까? 얘야 첫째 네 형, 둘째 형은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었어. 죽어도 천국에서 다시 재회할 수 있지만 너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이 보면 마지막이야. 그래서 굿바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엄마의 마음을 아니. 그러니까 막둥이가 감동이 돼서 어머니 저도 엄마 다시 보고 싶어요. 막둥이가 사랑을 제일 내리사랑을 받잖아요. 저도 엄마 보고 싶어요. 그러면 너도 예수님을 믿겠니?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어머니 소천하시면서 전하고 예수 믿고 그래 막둥아 이제 너도 굿나잇 잘 자라. 우리 잠잤다가 다시 만나자. 그 얘기를 해드렸어요. 어머니 다시 보고 싶죠? 예. 다시 볼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고 나를 살려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온 가족이 눈을 감고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 꼭 잡고 지금 비록 교회를 못 나가셔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신앙생활 하십시오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죄종이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어요. 장례식이 사실 전도하기 제일 좋은 것이에요. 벌써 한 20년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하고 아버지하고 외지에 갔다 오다가 간암으로 돌아가시는 이모부님 언젠가 말씀드렸죠. 이모부님이 계셨는데 그 지역을 이미 다 지나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제가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어요. 아버지 돌아가서 이모부님한테 가죠.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전도하라는 것 같아요. 그래 가자. 너무 고맙다. 갔어요. 그 살아생전에 술도 많이 드시고 이모도 힘들게 하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이모부님 힘드시죠. 천국이 있는데 천국은 이렇게 가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셨어요. 고백을 본인이 하셨어요. 그리고 나흘 뒤에 돌아가셨어요.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잘한 일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가서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있었던 이모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고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최고의 진정한 감사의 꽃은 예배입니다. 구원받음이 감사하고 베풀어 주심이 감사하고 보호해 주심이 감사하고 복이라가 말씀해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평생의 이 예배 성공자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꽃을 피워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예배의 꽃이고 성공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흠량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산마다 불이 탄다 곤다한 풍에 글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황금빛 논과 밭에 풍년이 왔다 드맑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씨 뿌린 논밭마다 기름 보이고 심겨진 과원마다 열매 맺으리 비바람 고운 햇빛 주신 선물로 가꿔온 손길마다 복이 넘친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4절 말씀에 굳게 서서 씨를 뿌리면 날마다 단비 내려 가꿔주시리 황무지 갈고 헤쳐 쉬지 않으면 풍성한 추수 때는 감사뿐이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감사가 창조적인 믿음의 감사였고 그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의 언약을 실현받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의 예배는 감사의 예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나와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또 직장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는 영상 기술과 또 이를 섬기는 우리 믿음의 집사님들이 계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봅니다. 감사 매일매일 감사 날마다 감사 그래서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아직도 감사 내일도 감사 창조적인 믿음으로 감사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몸드림 마음드림 영드림 예물드림을 취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짐과 샘의 기쁨으로 흘려보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생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며 살아가는 지체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해외에 있는 우리의 자손들, 지역에 흩어져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자녀들, 또 직장에서, 병원에서, 또 이곳에서, 가정에서 드리는 분들, 또 상심한 분들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으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마치시고 혹시 임용고시 시험 치르시는 분들, 기도 받으실 분들 3층 서재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두려움을, 또 근심거리를 창조적인 믿음과 감사로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치료하시며 깨우치시며 이끄심의 은총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서 진정한 감사의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 위에와 대한민국 진리 안에 서 있는 교회와 성도들 위에와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식구들, 선교사들 모든 공동체 위에, 특별히 치유와 회복을 위해 간구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위해, 잉태 회복을 소망하는 귀한 가정들 위해, 또 12월 첫 주 출산을 안전하게 이루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딸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마시고요. 혹시 그냥 가시는 분들은 떡을 좀 꼭 받아가실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마스크 착용하시고요.